시간 예배드리는 학생들, 청소년 1부, 청소년 2부 학생들은 유튜브 실시간 영상에 실시간 채팅에 참여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4일 청소년부 예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부름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풍성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입을 모아 또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사명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도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 위에 늘 거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정릉교회 청소년부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각자의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교만하고 죄악 속에서 지낸 지난 시간들을 온전히 회개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지난 2월 이후로 석 달이 넘도록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이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김윤성 전도사님과 강성봉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사랑하는 고3 친구들이 이번 주부터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고3 친구들과 이번 주에 등교를 하게 되는 친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특별한 것을 매우 좋아하죠. 선물로 특별한 것을 받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남들과는 좀 다르다는 그 특별함이 주는 힘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을 주는 것이 상대방을 훨씬 더 빛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을 주곤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욱더 빛나 보이고 상대방의 기분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 특별하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 보통과 구별되게 다름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 특별하다를 영어로 보면 스페셜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스페셜의 어원을 살펴보면 스펙이라는 보다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AL, 그 다음에 전미사인 AL이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는 것을 뜻하는 말이 바로 스페셜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펙이라는 이 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여러분이 알아두면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리스펙이라는 단어를 보면 RE 플러스 스펙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다시 보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존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스페셜이라는 것도 어떠한 대상의 사물을 보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보는 거냐면 강아지 99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탁 들어오면 우리가 눈에 띄게 그 고양이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다른 강아지들보다 고양이가 확 우리 눈에 띄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스페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셜이라는 뜻은 눈에 띄게 보일 만큼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사실 다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항상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띄게 잘 보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 특별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제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해를 보는 거랑 달을 보는 것 때도 해와 달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굉장히 특별해요. 이렇게 특별하게 지음받은 창조 세계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함께 본 시편 19편의 말씀의 앞부분이 1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없이 찬양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소리 없이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인 모든 만물이 각자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다르게, 가장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가 하나 있지요.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가장 특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빛이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되었지만 오직 사람만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방법부터 다른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무언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특별한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만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선물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9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여러분도 함께 잘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율법과 증거 그리고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이라고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떠한 하나의 대상을 보고 6가지의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자주 봤으며 그 사물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했다라는 이 사실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찾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자기 옆에 가까이 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였죠. 아까도 보시다시피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정결하여 영혼에 이르게 한다, 진실하여 다 의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6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첫 번째인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혼과 좀 다르게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해요.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하여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써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빛이 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까지 이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그곳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지키는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의로운 존재야, 너는 선한 존재야, 너는 의인이다라는 그러한 칭함을 얻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섯 가지 표현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 금, 요새로 말하면 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가끔씩 잘못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무언가 돈이 사람을 나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돈은 어떻게 보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냥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나쁜 것이야, 그것은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돈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게 만들고 그 가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훨씬 더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집이 훨씬 더 커지고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비행기를 타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좋은 좌석에 앉을 수 있는 것처럼 돈이라는 것은 많으면 우리에게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을 축적하는 것, 이 돈을 갖기 위한 것이 그 돈이 지닌 원래의 가치, 원래의 목적보다 돈을 훨씬 더 높게 만든다는 것에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의 지금 처한 현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갑자기 한 5천억 정도의 재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의 돈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고3 친구들 요새 굉장히 힘들죠. 이번 수능 때문에 고3이 훨씬 더 불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고3 친구들도 생각 속으로 내가 만약에 5천억이라는 돈이 내 앞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힘들고 안 힘들고에 대한 생각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을 굳이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의 가치를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있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콤한 꿀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맛있는 음식 또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요새 자동차 광고를 보면 요새 20대 중에 70% 이상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많은 것을 돌아다니고 심지어 줄을 서서 그 음식을 먹기까지 하죠. 제주도에 있는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하루 전부터 숙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음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음으로써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나는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며 더 기쁨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세상 어떤 것보다 지나치지 않고 줄을 서서라도 머물러서 꼭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음식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는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사람다워지고 돈이 적다고 해서 덜 사람다워지진 않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사람다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밥을 굶는다고 해서 우리가 덜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대로의 그 형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하게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사람은 생명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망을 갈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남을 사랑하기도커녕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벅차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우리 안에 죄가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지요. 그것은 죄를 경계하기 위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한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경고를 받다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으로 우리를 비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를 걸어갈 때 우리에게 불빛 하나가 있으면 그 앞에 무언가의 사물이 있는지 어느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이고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 곁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점이 돼요. 그러나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선과 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것이 선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어떠한 것이 악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도덕적인 기준을 내세우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때도 있죠. 쉽게 말해서 착하다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죠. 저건 굉장히 착한 행동이야.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선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고 그 특별한 존재인 우리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이야기이죠. 특별한 존재인 사람이 만족하고 기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13절에 고의로 죄를 짓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오만한 자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그 악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말들에 흔들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들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떨 때는 그 기준이 낡아 빠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당하게 타협하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나 그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니? 그러니 이 기준이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선함과 악함에 대한 정의를 아주 분명하게 해야 해요. 여러분, 착한 일,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일은 결코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기준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이라고 하고 기쁜 일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선함과 악함의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을 삼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일이며 더 큰 죄악 가운데서 살게 하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선과 악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 즉 자기의 입으로 내뱉는 그러한 말, 겉모습, 자신의 겉모습의 전체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묵상, 자기 안에 있는 내면적인 모습, 겉과 속에 있는 전 존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연락이라는 말은 받으실 만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생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많이 가지거나 혹은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너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나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수용하는 것, 가장 많은 용어로 쓰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찬양 중에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의 시에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이 시는 1944년 겨울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하기 얼마 전 그의 사랑하는 약혼자였던 마리아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자 성탄절의 시입니다. 제가 이 시의 일부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이래요.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아가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옥에 갇혀있는 채로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약혼자에게 그리고 그 약혼자를 통하여서 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보내는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보네포 목사님이 죽음을 눈앞에 이른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희망찬 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 희망찬 노래,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보네포 목사님이 이전에 했던 말을 생각해보면 사실 죽음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사람들이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라고 보네포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죠. 다윗이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미련하고 굉장히 무가치한 사건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함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수신자가 바로 우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 순종해야 합니다. 마치 맛집에 줄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지 않고 머물러서 먼저 보고, 우리가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별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눈에 가장 잘 보이게 만드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떠한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한 봉헌을 여러분들 드리고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귀한 손길을 귀히 여겨주시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고3 학생들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등교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업하는 내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생각하면 되게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제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른 학년들이 계속해서 개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꺼려질 수도 있고 또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이 빨리 바뀌어서 우리가 다시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 머물러 있던 우리 학생들이 고3 학생들로 시작하여서 등교를 하였습니다. 아직 바이러스가 진행 중에 있어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인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다시금 평화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2부부터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에 앞서서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등교하고 있느라 고생이 많아요. 마스크를 쓰고 계속 있어야 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쓰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개학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왔다 갔다 하고 등교하는 그 시간 동안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청소년 2부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시편 23편의 말씀을 또 함께 읽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래요? 네. 5월 24일과 25일 오늘과 내일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빨리 넘겨주세요. 네, 청소년 일부 빠르게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일부 넘겨주시면 우리가 청소년 2부는 복 있는 사람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청소년 2부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말씀 쓰는 것을 놓지 않고 잃지 않고 꾸준히 써가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광고, 오늘 퀴즈 김종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다 말 수 있는 문제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들처럼 여겼던 어떤 존재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오늘 그게 답인데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힌트는 없습니다. 힌트는 없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광고를 하고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 저희 같이 우리 청소년 1, 2부 예배 캠페인 함께 하려고 해요. 예배 캠페인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유튜브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잖아요.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당일 우리가 9시 20분부터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이 들어오자마자 함께 예배합시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청소년부, 청소년 뭐 1부 아니면 청소년 2부 누구 함께 예배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채팅방에다 쳐주시길 바래요. 실시간 채팅. 실시간 채팅방에다가 여러분들 거기다 쭉쭉쭉쭉 올려주시면 여기 정거입니다. 네, 쭉쭉 올려주시면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글로라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 함께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들 늦게 들어왔다고 늦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함께 여러분들 채팅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에요. 정거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실시간으로 못 드려서 녹화된 방송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댓글로 남기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댓글로 여러분들 똑같은 방법처럼 샵 청소년 몇 부 누구 함께 예배합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글을 남겨주면 우리 청소년 1, 2부가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네, 제가 방금 그 채팅을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들어온 거에 비해 많이 댓글 안 달았더라고요. 실시간 채팅에 여러 친구가 달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 광고도 보고 했으니까 꼭 달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인증 사진이 뭐냐면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 쭉 들여오는데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에서 이제 교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어플로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종이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텐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교인증을 뽑을 때 사진이 없는 친구도 있고 사진이 막 유치원생, 막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름이랑 얼굴이 너무 달라요. 제가 하는 얼굴이랑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줘야 돼. 사진. 예. 그래야 사진도 보고 이제 바코드 찍어서 이 친구가 왔구나, 이 친구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예. 작년에 선교 갔던 비전트릭 갔던 친구들 사진 봤는데 달라요. 그런 거 안 돼요. 알아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자 여러분 출입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출입할 때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서 여러분 들어올 때 저거를 찍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 뭔지 알죠, 여러분? 적당하게 꾸며진 사진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보고 이 아이가 맞나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해주시고 여러분 나는 오프라인 예배를 다음 주부터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사진을 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오프라인 예정인데 여러분 그때까지 또 좋은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예배합시다라는 저 태그 그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귀한 또 다음 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등교하는 우리 학생들 항상 힘내시고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학교 잘 다녀.